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세베대였지요. 갈릴리 지방에서 배도 소유하고 또 가정에 종을 두고 사는 부자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 20절 말씀에 근거를 해보면 아버지 세베대는 두 아들이 다른 가정의 자녀들처럼 자신의 가업을 이 아들들이 이어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좀 더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당시에 그래도 그 지역 사회에서 거부였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포기하고 무일푼인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말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요한과 야고보가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게 순수한 신앙의 동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세상적 야심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룰 성공 또는 세상의 어떤 꿈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지 않았을까? 랍비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큰 일을 이루어낼 뿐이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출세하는 꿈을 꾸었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했던 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어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걸 봤어요. 변화산에서 광채를 띤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도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거나 종교적으로 보거나 대단한 능력을 갖추신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은 그런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저 예수는 분명히 다윗 왕국을 재건할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뭔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까지도 가지게 됐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형제는 또 성질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통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행을 하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많이 지쳤겠죠. 배도 고팠고 먼지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쉬고 싶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쉴 곳을 간청을 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완전 지쳐있는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조금 더 설명을 더 붙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 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런 불과 유황의 심판처럼 아예 이 사마리아에 그냥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다 썰어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근데 유대인의 마음들 속에 있는 사마리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그 사마리아 지역의 각국의 죄수들을 풀어가지고 완전히 혼합 민족으로 만들어버린,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사마리아를 개처럼 여겼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를 볼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볼 때 아주 질 떨어지는, 자기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해도 될 것처럼 유대 우월주의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지금 막 했죠. 야고보의 별명도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폭풍우 같은 기질에, 태풍 같은 정열에, 불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는지 예수님이 야고보의 별명을 붙여주었죠.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성질대로 살다가 성질대로 죽었네요. 그렇게만 또 볼 수는 없죠. 당시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지도자들을 이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중에 야고보를 제일 먼저 죽였던 거죠. 주후 44년 정도로 봅니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 야고보의 열정, 정열, 이 똘똘 뭉쳐있는 야고보의 이 야성 같은 그런 전도의 힘이나 그런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탁
틀어막는 것이 이 기독교 전도, 기독교 전파를 막을 수 있는 힘 중에 하나가 야고보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본보기로 처형을 시켜버린 거죠. 물론 야고보의 성격이 칭찬받을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게 가장 고치기 힘든 부분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성격대로 믿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귀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잘 믿고 믿음도 좋은데 그 믿음도 성질대로 믿어요. 그런데 참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야고보는 성격이 고쳐졌을까요? 그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 시정이 됐을까요? 예수님도 만나고 영적 체험도 하고 성령도 받고 그랬으니까 뭐 성격이 달라졌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격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정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열정을, 불같은 성질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불같은 성질을 어디다 쏟느냐?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쏟았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의 형 요한도 성격이 좀 급했다고 봐요. 열정적이었고요.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열정의 방향이 바뀐 거죠.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고 밤모습에 나중에 유배되기까지 80, 90, 거의 100여 살까지 살면서 그 평생의 끝까지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다 바친 요한이 됐잖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죠. 오늘은 빛에 대하여 잠깐 나눕니다. 너무 흔하여 참 진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모자란 듯 먹고 꼭꼭 씹어 먹어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일주일에 3일 정도 3번 이상은 30분 이상 운동을 좀 꼭 해라. 건강과 장수의 상식적 비결입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거예요. 약을 먹을 일이 없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 사실에 대하여.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몸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더라 이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 삶을 지키는 사람은 분명히 아주 왕성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상식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거죠. 욕심도 많고 먹는 것도 많이 챙겨 먹으려고 그러고요. 밤 늦게까지 먹고 그리고는 잠이 안 오네 그러면서 12시, 1시까지 그러면서도 또 뭘 집어먹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생활 리듬이 다 깨져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잘 압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해해요. 빛처럼 하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행실이 잘 보이니까 예수 똑바로 믿고 행실 똑바로 하라는 말이잖아요.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신가요? 너무 잘 아는데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학교 무슨 유치부 설교인 줄 아는데요. 그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빛된 삶이 없는 거예요. 빛이 됐습니까? 빛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 됐어요? 칭찬 듣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근데 또 그것만 생각하면 말씀을 오해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려고 착해라, 행실 똑바로 해라, 옳게 살아라, 사람들한테 칭찬 들어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라, 그 얘기 하시려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 하실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뭘까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빛은 이런 밝은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촛불 같은 게 나오니까, 등불이 나오니까 단순히 등불이라 생각하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우리 교회도 저기 등이 하나 벽에 붙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벽에 등이 이렇게 올리브유 해가지고 등잔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촛대라고도 하는데, 촛대라고 하면 그렇고 벽에 붙어 있는 등경, 그 등잔 불을 켤 수 있는, 누구나 불을 켜면 그 위에 놓지 뭐 밑에 놓겠어요? 잘 다 보이게 하려고.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런 빛만 생각한다 이거죠. 촛불이나 이런 것.
근데 진짜 예수님 말씀하는 이 빛은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빛이 있어라 첫날에 명하여 생긴 빛,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요, 그 빛은 우리가 보는 이런 대낮의 빛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에요.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빛이죠. 뭘까요? 영혼을 밝히는 빛, 내 생명을 새롭게 하는 빛. 빛이 있으라 할 때 내 삶을 꿰뚫고 들어온 진리의 빛, 예수의 빛, 바로 하나님의 빛인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이거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정말 예수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춤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반사되어 나가는 빛, 그것이 오늘 말씀에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착한 행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라디오 스타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이 설교할 때마다 안성기, 박중훈 씨가 나온 라디오 스타, 꼭 여러분 흘러간 영화지만 지금 나왔으면 1000만 명을 돌파할 영화라고 사람들이 다 말해요. 너무 귀한 영화죠. 주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영월 천문대에 잠깐 올라가 가지고 안성기와 박중훈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천문대에서 망원경으로 다 그 별을 보면서 둘이서 하는 얘기가, 저 빛나는 별들은 말이야, 자기들이 빛나는 게 아니래. 다 태양에 반사돼서 비치는 거래. 자기가 빛나는 게 아니고 태양빛에 반사되어서 우리가 보는 별빛이, 그 별이 빛나는 게 아니고요, 태양에 반사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진리 아닙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눈이 번쩍 뜨였다니까요. 말씀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네요. 저 영화에서. 오늘 우리가 다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빛에 반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우리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드러난 모습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한 행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르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내가 잘한 걸까요? 천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을 받아 내가 그 빛 가운데 반사된 것뿐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내게 조금이라도 빛나는 게 있다면 하나님에게 반사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춤으로 내 안에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빛남으로 내가 빛나는 거지, 내가 주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 얘기를 쭉 하면서 같이 연결을 좀 해본 거죠. 여러분, 이 야고보가 그렇게 한성질하고 막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까지 갔느냐? 주님의 부활을 맛보고 주의 부활을 체험하고 주의 성령 안에서 그는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지구의 끝이라고 그 당시 로마 시대가 생각했던 가장 지구의 북쪽이라고 생각한 스페인까지 가서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이제 뒤에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야고보가 스페인에 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유대인 거류민이 참 많았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주민들을 무어인이라고 불렀는데 무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안 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야고보는 거기에 유대인이 있으니까 언어도 통하고 또 같은 동족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정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배를 타고 오가면서 전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를 상징하는 것이 바다의 조개가 된 거죠. 스페인에 돌아왔어요. 스페인에서
그때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결국은 참수, 목을 쳐서 죽입니다. 주된 활동은 스페인이었는데 왜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야고보를 죽였을까?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가 몰랐던 교회의 야사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헤롯 시대에 스페인에 가서 돈 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스페인에 보냈더라니까요. 근데 막상 스페인에 갔더니 돈 벌 데가 없어요. 남의 종살이를 하고 험한 일을 하고 결국은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 다 돈 벌러 간 줄 알지만 가보니까 아니더라 아닙니까? 그런 우리 아픔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스페인에 간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받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남 집에 다 팔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돌아와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볼 때는 자기의 정책의 실패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됐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저 야고보를 죽이고 싶어 하고 헤롯 역시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적 역량에 해가 되니까 야고보를 처치하고 싶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AD 44년 정도로 본다고 말이죠. 참 이게 아까운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이제 노예가 된 거는 유대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 로마군에 잡혀간 사람들이 팔려가지고 스페인까지 가서 노예가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로마의 앞잡이가 되고 로마의 꼭두각시처럼 왕된 게 헤롯이니까 결국은 헤롯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사는 일 아닙니까? 그런 게 드러날까봐 야고보를 죽였던 거죠.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유대인 노예들을 선동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죠. 야고보 유해는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안장되었지만은 이게 이제 아무도 모르죠. 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내려오는 거죠. 9세기쯤에 하늘에서 별빛이 내려와 가지고 숲속에 동굴을 비추고 그 안으로 가서 야고보 무덤을 찾아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에스파냐의 동북부 갈리시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이장이 되는 거죠. 그때 국왕 알폰스가 그 묘지 위에 150년에 걸쳐서 성당을 건축합니다. 이 성당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야고보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고 믿고 있고, 산티아고가 바로 산은 세인트고 티아고는 스페인 이름이죠. 야고보를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이름으로 라틴어로도 부르고 하다가 이제 그 스페인 이름으로, 야고보가 에스파냐식 발음이 티아고예요. 디아고도 또 그렇게 불리는 것도 있고, 미국의 뭐죠? 샌디아고 주가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개척하여 만든 도시가 미국의 샌디아고도 바로, 그래서 그게 다 이 야고보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지금 산티아고 그 성지 순례길이 바로 이 야고보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야고보의 순례길, 야고보를 상징하는 조개 껍데기, 그 조개 껍데기를 따라 400km, 600km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다 이정표를 조개 껍질 그 표시로 해놓았죠. 뭔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한성질하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는 것 같지만,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착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말 잘 듣고 아주 그냥 조용하고 시키는 대로 네 그런 게 착한 줄 알아요. 이 번역 고쳐야 됩니다. 선한으로 고쳐야 돼요. 너희 선한 행실. 선하다는 말은 정의도 되고 사랑도 되고 온유도 되고 진리도 되고 다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인격적 덕성이 선한 행실이거든요. 착하다는 말에 자꾸 빠져서 교회 다니면 뭐 말 잘 듣고 그냥 예의하는 줄 알아요? 지난주도 보니까 막 주차 때문에 이웃집 아저씨하고 얼마나 싸우는지, 저도 가서 좀 끼어들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데 경찰까지 막 다 부르고 그 사람이, 근데 경찰 오니까 꼼짝도 못하대요. 할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실 교회마다 이 주차 때문에 참 우리도 조심하고, 그래서 평소에는 이웃에게 주차장을 넓게 방해해야 돼요. 주일만큼은 우리가 좀 쓰게 해주시오. 평일에는 여러분들이 되고, 그런 마음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면은 착하다고 해서 내가 아니고 바르게 정의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평화와 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같이 나누는 이런 선한 삶,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풍성한 영적, 인격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삶으로 내가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야고보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의 헌신을, 그의 삶을, 그의 순교적 삶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신의 성격과 그 열정과 뜨거움과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어준 빛으로 다시 드러내므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왜 교회 다니시나요? 저나 여러분, 왜 어떻게 하여 우리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불교가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우리 조상 대대로 나름대로 샤머니즘도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나는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나는 그것을 믿을 뿐, 나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 나는 그저 주님의 그 은혜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데 내 삶이 바뀌고 내 인성이 바뀌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바라는 시대.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힘들수록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낼 때 그 빛은 더욱 빛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노력하고 힘쓰라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빛이 되려고 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도록 이렇게 해라. 아니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의 빛을 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사되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십니다. 주의 빛이 나에게서 서며 나오네요. 나는 그저 있는데 우리는 빛인 거예요. 숨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결국은 선한 행실로,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그리고 이 땅의 아름다운 인격과 성숙한 영성의 삶으로 걸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에게는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주 예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가겠냐 이거죠. 여러분, 진짜 교회가 뜨거울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환상을 봅니다.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금요기도회에 교회가 막 찬송하고 뜨겁게 노래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바깥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막 시끄럽다고, 교회는 왜 저리 시끄러워하고 바라보는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데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바깥의 사람이 교회가 성령의 불덩어리로 타오르는 걸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게 빛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그 빛도 떠나게 됩니다. 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영원히 영광 돌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명을 받은 자들.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세상, 이 온 세계 지구촌이 지금 고난 중에 걸어갑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행실 하나가 더 빛나는 법 아닙니까? 어둠이 깊어갈수록 빛은 더욱 빛난다는 것. 이 어두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혼의 빛처럼 내 삶에 빛이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 우리의 이 뜨거운 영성이 온 세상을 새롭게 바꾸는 일에 부름받은 제자들, 우리 교회, 사명받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 사명으로 다시 걸어가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바로 우리 성도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주님이 부르신다. 지금 세상에 너희들은 빛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시간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눅 들지 맙시다. 지금 주님이 다시 이 교회를 일으키시려 합니다. 다시 믿음의 사람을, 예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이 비추어신 찬란한 영혼의 빛으로 다시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명 주십니다. 일어나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명 가지고 주 예수의 빛된 삶으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앞날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부름받은 종들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빛이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빛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받아 우리도 빛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빛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 안에 그 빛이 반사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실로, 이 땅의 선한 행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로 그렇게 빛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하신 아버지, 빛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비치기를 원합니다. 찾아갈 곳이 없고 힘들고 외롭고 아픈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교회를 바라보고 빛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찾아왔을 때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빛들이 그 빛을 감싸 안고 새로운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